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움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베길 수 있다. 임금이 세움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에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하지만 하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싹틀 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푼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고 그리고 갚을 때까지 붙들어 두는 것,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한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나빠서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 사람의 잘못까지 내가 정의의 잣대로 내가 판단한다면 그러면 나는 정의롭습니까? 우리는 정의롭기보다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이기심이 마지막 남아있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기심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기심을 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가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해 갈 때 이기심을 버리는 시각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 훨씬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가족들 안에서도 내 체면을 지키고 내 권위를 지키려는 이기심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히 가족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심각한 이기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 이기적인 감옥에서 벗어나는 훈련입니다. 용서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첫째, 그 훈련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용서의 훈련의 첫 번째는 상대의 잘못에 중점을 주게 되면 그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상대에게로. 그래서 상대에게 비난하는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서의 첫 번째 훈련은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얼마를 사기당했다, 내가 어떤 누명을 썼다, 내가 당했다라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배경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당했다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사건이 아니라 늘 분노라는 감정 속에서 이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노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분노하면 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의 악영향 때문에.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분명 어떤 사건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당했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분노에 당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르고 또 때로는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용서의 훈련의 단계가 옵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패배감이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연민이 나한테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에 대한 연민이라는 것은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느낌, 생각.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용서해야 하는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계속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후회합니다.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물론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당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영적인, 심리적인, 즉 마음 공부의 기초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럼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나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래 할 수 있었고 또 어쩌면 그래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뉘우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이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번 더 수련되고 한 번 더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과 서서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별반 차이 없다. 그전에는 때로는 없애버리고 싶은 분노에 쌓였겠지만 그러나 이 수련, 이런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네 번째, 별 차이가 없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보면 나 자신과 이웃을 이해하는 폭넓은 마음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은총의 표시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은총의 표시는 뭘까? 비단 지금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즉 7번뿐 아니라 이런 7번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활력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보면 제 형제가 잘못을 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창조를 뜻합니다. 창조. 그러면 77번이라는 것은 7에 11을 곱해야 됩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사실 숫자상 없습니다. 숫자는 0에서 9까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라비아 숫자. 그럼 그것을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할 때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럼 11은 뭡니까? 창조의 창조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영역에서 축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건 하나로 인생이 종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즉 죽음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기워 갚아주겠다라는 그분의 자비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과정, 원인 분석, 상대에 대한 이해, 나의 회개, 온전한 수용, 이런 것들의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서 분노의 감정 역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부정적 의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 의욕을 긍정적으로 수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용서라는 것의 힘, 그것은 7의 11을 곱하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축복에 축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엄청난, 어쩌면 내 목숨이 걸린 일, 아니 내 목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 속에서 겪는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용서의 수련,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번 사순에 부활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끝없는 용서의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 봅시다. 아멘.